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36일째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도록 하겠어요.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함께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3장 보기 전에 우리가 어제 12장 16절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거기까지 우리가 읽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내용은 바란 광야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럼 13장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쥐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람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고 국민을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법도 주셨어요. 이제 땅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유형 국가로 많은 나라 가운데 나라로서 이제 완벽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탐하고 와라. 이런 내용이 지금 13장 내용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지요. 그래서 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그 12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읽으시면 됩니다. 루벤 지파, 시몬,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요셉 지파, 곧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를 요셉 지파라고 일단 소개하면서 므낫세 지파를 말했네요. 그 다음에 단 지파, 아셀, 납달리, 갓까지 이렇게 대표자 이름을 쭉 써놨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절 볼게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여 보낸 자들의 이름이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이름이 같아요. 네,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이고요.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해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가는 길도 지금 안내를 해주네요. 네겝길, 아주 사막길입니다. 근데 이제 목적은 뭐냐? 그 땅이 어떠한지 가서 정탐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옥토가 비옥한지 메마른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 탐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또 가지고 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래서 포도가 처음 익어서 그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 7월 말경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가장 잘 되었을 때 일단 그들을 보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21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아맛 어귀 르홉까지 이르렀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40일 동안 일단 탐방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신광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맛 어귀 그러면 저 위에 지금의 시리아가 있는 지역까지 쭉 올라가서 이제 거기까지 다 다녀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보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세히도 기록되어 있네요. 자, 일단 헤브론도 갔다는 거예요. 헤브론 하면 우리가 막벨라 굴 많이 공부해서 이제 우리가 알지요. 근데 그 헤브론이
애굽의 소환 지역보다도 7년 전에 세운 것이다. 그래서 헤브론 지역이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곳에 오래전부터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네요. 자, 23절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무화과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땅에서 지금 역시도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에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농사가 잘 될 때 마침 그들이 거기를 정탐했기 때문에 본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28절 볼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는 남쪽 땅에 거주하고 아말렉도 굉장히 강한 그런 족속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또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자세히 보고는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우리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도 보았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이렇게 이제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이런 악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12지파 대표들이 다녀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니 이 말을 들은 백성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장을 한번 볼게요.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냥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4절 이에 우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큰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옷을 찢지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9절 다만 여호와를 너희들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메뚜기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거기를 갈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꼭 나타나셔야 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막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막에 나타나세요. 자, 회중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자, 돌로 친다. 이것은 완전히 폭도로 변한 것이네요. 자,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파기하겠다. 나는 이제 너로 다시 내 나라를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모세하고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 땅 거민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는데요.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계속해서 간절히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변의 모든 나라에 다 알려졌는데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너희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정말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0번이 되더라고요. 자,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용서는 해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의 죄의 대가는 치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입으로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룬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세요. 성경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함도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일 우리가 할 수 없죠. 성경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다녀온 그 길은 바로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직행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말렉과 가나안이 사는 골짜기로 이들을 이제 돌리십니다. 그래서 홍해길로 따라서 광야로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요단 동편까지 올라가는 여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자, 2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제 벌을 하시네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예언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용서는 해주지만 결단코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오히려 내가 인도해서 그 땅으로 내가 드릴 것이고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 아내와 유아들을 걱정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무 현실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32절 너희의 시체는 그 대신에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1세대들 때문에 자녀들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4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40일, 그 40일을 하루로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절을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래서 먼저 대표자들은 40년 동안 살지도 않았어요. 먼저 그 땅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제 39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제 이 말을 하나님께 듣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슬퍼하면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40절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니 이제 그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뒤늦은 후회라고 할까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41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올라간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은 그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그 땅을 통과해서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원주민들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는 그 땅으로 너희는 내일 돌이켜 가라.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 가겠다는 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런데 이 산 호르산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산을 통과해서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걸 막고 있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죠.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이렇게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네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요즘 사는 단어로 말한다면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이제 하지 말라는데 굳이 거기를 또 올라가서 결국 거기서 패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요. 이런 일들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아주 귀한 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내용,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해서 벌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내용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어떤 사명을 가진 나라인가, 이것을 창세기 12장 2절에서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통로로 이제 앞으로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 더 나아가서 열방까지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서신서의 내용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게 한 것이죠. 자, 12지파 대표들 보내본 것입니다.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결과는 못하겠다는 거죠. 자, 거기에는 네피림 같은 안악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 가니까 메뚜기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 백성 품으시고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어이가 없으신 거죠. 그게 14장의 내용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봤자 뻔한 거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정복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가면 섞인다. 내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시고 그들을 그냥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내용이 13장, 14장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들고 1세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죽고 이제 하나님은 2세대들과 다시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2세대들 아무것도 모르죠. 이때 유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민수기 끝부분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요단 동편에서 베풀게 되죠. 그 내용이 지금까지 1세대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신명기서에 보면 그 애굽의 역사부터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 세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너희들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사명 감당하고 살아내줘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축복,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백성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구나. 이런 깊은 내용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귀한 내용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15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